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11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데 우리 동족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비록 예수를 죽인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면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놓으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예증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7,000명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냐? 은혜로 택함을 입은 것이다. 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정말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결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행위와 공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면 은혜가 소용이 없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 그게 뭘까요? 나의 행위, 나의 의, 나의 자랑.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억울하시죠?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억울하시죠? 옛날에 지금은 이제 제목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외국 영화이죠. 그런데 그 영화 속에 보면 인디안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 봉사를 하다가 교회가 이제 수리하는 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인디안이 쏜 화살에 맞아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와서 그 교회의 교역장,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을 붙잡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지금도 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아니 왜 인디안의 화살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 그 남편이 인디안의 화살에 맞아서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그게 방패가 되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바울은 이 점을 자기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단을 쌓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것을 자꾸만 자기들의 공로, 행위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민족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완전히 실족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았다. 우리가 실족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일까? 아니다. 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된다. 아, 이방인도 구원받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한 것 가지고 힐난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보니 이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바울이 그러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은혜로 해석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아,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넘어진 것도 은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니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지 않겠느냐. 도전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자랑이나 공로는 아니다. 오늘 나의 열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도 저렇게 열심을 내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은혜로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늘도 은혜로 사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523장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로 된 것이로구나 하는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하시기를